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참된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신 주연후 네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응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날 함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저희는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은 나만 그리스도의 편이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나만 그리스도의 편이다라는 그런 영적 교만이 우리를 분열시켰다라고 제가 저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당시 그리스의 풍습에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이 편이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지하는 이 지도자를 높임으로써 나도 함께 같이 높아지려고 했었던 거죠. 이러한 마음 때문에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주에 어떤 걸 제시했었죠? 십자가의 말씀을 제시를 했었죠. 오늘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이 바울이 제시한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인데요. 제가 예전에 로고스가 무슨 뜻인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로고스를 보통 이제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긴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로고스는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고스는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질서, 그런 것을 통틀어서 이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단순히 말이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치와 질서, 원리를 나타내는 말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은 성경이 세 번역판 성경인데 이 성경 말고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 십자가의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보여주는 이치, 십자가의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보여주는 이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그 이치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높아져라. 잘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너의 가치를 함께 높여라. 더 똑똑해져라. 더 강해져라. 라고 말이죠.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교우들이 자신이 어느 편인지를 말하며 보였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잘난 게바의 편에 섰으니, 내가 저 잘난 아볼로의 편, 바울의 편에 섰으니 나도 덩달아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의 모습과 사뭇 비슷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리석음과 약함의 방향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논리와 철학, 지적인 우월함으로 진리가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적도 아니고 철학적 논증도 아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말이죠. 유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낌 있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말이죠. 메시아는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강력한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 매달려서 수치스럽게 죽다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가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니요.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금지된 가장 천한 죄인에게나 집행됐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구세주로 섬기라니 교양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이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세상이 거리낌이라 하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된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전능이라고 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지전능이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를 주술사의 능력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내 미래를 척척 맞추시는 점쟁이 같은 분으로 혹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마술사의 기적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짓 한 번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원수가 벌을 받는 그러한 막강한 힘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강함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아는 것, 더 큰 힘을 가진 것에 불과하니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인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알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아픔을 아시는 것, 가난한 자의 서러움을, 억울한 자의 눈물을, 소외된 자의 외로움을 아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전지가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그 아픔을 함께 겪음심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전능이란 무엇입니까? 그 아픔에 기꺼이 동참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명령만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이야말로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지혜로우시고 강한 분이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서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정말로 참으로 어리석으시고 약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리석으시기에 기꺼이 인간의 유한함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 넣으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갇히셨고 무한하신 분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이 약하시기에 기꺼이 십자가라는 수치스러운 형틀 위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로마 병정들의 채찍 아래 피 흘리셨고 조롱하는 군중들 앞에서 벌거 벗겨주셨습니다. 세상의 강함으로 보면 이보다 비참한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신들은 인간 위에 군림하여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높은 곳 위에서 인간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뜻대로 운명을 주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온몸으로 껴안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화려한 성전입니까? 지적인 상아탑입니까? 세상적인 그 권력 꼭대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한 그 십자가 아래에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것도 당연히 그 십자가 아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강함에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명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빌려오곤 합니다. 어떠한 유명한 사람, 그 사람 아시죠? 그 사람도 세상에 교회 다닌대요.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과학의 권위를 빌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특정 부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거짓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복음을 애써 변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미련함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세상이 우러러보는 가치를 통해 복음을 마치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세련되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겠죠. 그래야 우리도 당당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주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은 세상의 권위를 빌려와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세상의 권위를 해치하는 힘입니다. 세상이 귀하다 하는 것을 무력하게 하고 세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중세시대 저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일화를 한 가지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평생에 걸쳐 기독교 신앙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신학대전이라는 거대한 책을 저술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참고로 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읽는 그 책 사이즈로 인쇄를 하면 10,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굉장하게 말도 안 될 정도의 분량의 책인데요. 참, 이 책은 완성이 못 됐습니다. 10,000페이지가 넘는 분량 동안 완성이 되지 못한 책이에요. 아퀴나스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신앙의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불후의 명작인 이 신학대전을 이제 집필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선 돌연 이 책을 저술하는 것을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스승님께서 책을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와서 갑자기 책을 더 이상 안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죠. 선생님, 대체 왜 책을 안 쓰시는 겁니까? 왜 더 이상 책을 안 쓰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퀴나스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글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네. 그가 쓴 책들을 보면, 그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글을 보면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과 신비 앞에 서자 평생의 업적이 한 줌의 지푸라기처럼 느껴진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잘남과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똑똑해져라, 더 강해져라, 내 가치를 증명해내어라 라고 말이죠. 학벌을 높이고 스펙을 쌓고 인맥을 높이고 재산을 불려서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하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지혜는 우리가 학업을 해서 얻은 것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선행으로 쌓은 것이 아니죠.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수양으로 도달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가장 어리석고 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지혜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이치,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로고스, 그것은 세상의 성공 법칙이 아닙니다. 기꺼이 약해짐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세상의 강함을 부러워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인다고 신앙이 세련되지 못해 보인다고 움츠러들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고 어리석어 보일 때,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지푸라기 성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학력입니까? 재산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지푸라기입니다. 영원히 남을 자랑은 오직 하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선택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의 강함이 아닌 십자가의 약함을 붙잡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